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9장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농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필요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또 그 은혜들이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 믿음이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믿음을 소유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요. 왜냐하면 믿음 갖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된 방법과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러면 되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얼마나 미움받고 조롱받습니까? 그런데 과정과 방법만 따르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롱이나 그런 미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믿음을 소유할 것이고 교회는 크게 부흥할 거며 그리스도인은 환영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 믿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박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 겁니다.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이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따름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쁘다고 주신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또 똑똑하다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렇게 귀한 은혜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결단과 각오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거리가 먼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세우는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후속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는 놀라운 상황 하나를 밝히고 있어요.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태예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고 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날 아침도 만나 먹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을 봤을 테고, 그날 저녁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을 테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위를 말씀하신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하나 없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날 아침 떠오른 구름 기둥을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호렙산에서 있던 이 일을 이어 연속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누구보다도 뭐 많이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뭐 높은 데 있고 그래도 재간이 없어요. 여전히 깨달음이 없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고, 이거 뭐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겨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가나안 동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시기적으로
시간이 거의 다 찼어요. 40년. 몇몇 사람들을 빼고 광야에서 거의 다 쓰러졌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두 번째 세대들이죠. 이들은 가나안을 약속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알기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잖아요. 결국 그 젖과 꿀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가나안을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죠. 가나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곳으로서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리라. 시간이 다 찼거든요.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당시 그 백성들의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고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느냐 말이죠. 왜 이렇게 돼요? 뭘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어쩌면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정반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많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는 이유를 하나 들어본다면 끝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아시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은혜를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험이죠. 사람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받으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요단강 동쪽까지 이끄시면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기까지 좀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놓고 끝까지 시험하시는, 은혜 얻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끝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도 똑같지 않겠지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시험이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하게 되면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매번 합격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예로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기근이 임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시험을 첫 번째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돌아오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가나안 땅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시험도 있었죠. 뭐예요? 사라의 아내 하갈의 몸종을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죠.
분명히 내 몸에 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봤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며 믿음을 세워가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바쳐라. 기꺼이 순종하죠.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었으면 아마 칼 꽂았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도 보다는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 하세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 됐다는 거죠. 또 합격.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커다랗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큰 사건들만 기록된 거지. 여러분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거기 큰 일만 있어요. 정말 자잘자잘한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곡간문 열고 그냥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끝까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잘 받으세요. 끝까지 잘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겠지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지척에 두고도 여전히 깨닫는 마음 안 주셨어요. 눈도 안 열어주시고 귀도 안 열어주셨대요. 지척인데 가나안을 지척에 뒀는데 오늘 하루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겁니다. 그 시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셨는데 오늘 한 날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그 믿음들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